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약간 읽어보면 약간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이걸 깨달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하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확실히 변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펠로우십 교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안에 초점을 어디에 맞췄으면 좋으냐 하면은 성령 충만에 우리가 맞추면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가지고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앞에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 철희 형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땡겨가지고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 안에 준비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성령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비워지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가 거룩함이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가지 우리가 한번 이 성령의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기억하십니까? 써놓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러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하루에 1번, 2번이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heart, 우리의 감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데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겨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가고 겸손하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한다고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한번 신앙은요 훈련이에요. 깨달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고기가 산란을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알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거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요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서 가는 거예요. 거슬려서 가는 건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네,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삶에 가까이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은 그 열정과 갈망하는 마음의 결과, 열매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냐는 것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제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령님이 누구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8절부터 20절인데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권위와 같은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 공포하는 예식에 우리가 도장을 하나 꽝 찍는데 제 이름을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확실함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말씀 속에서 뭐라 하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으로 가십니다. 승천하셔서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함께 같이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파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comforter, counselor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혜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 다른이란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another라는 영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건데 이 두 가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표현과 하나는 알로스라는 표현인데 헤테로스라는 것은 성질과 본성이 달라요. 그런 어떤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똑같이 생겨도 예를 들면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한 의자는 나무로 만들었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두 의자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의자 할 때 헤테로스 의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의자와 책상이 하나 있는데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좋은 옥으로 만든 나무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또 다른이라고 표현할 때 그럴 때는 알로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 다른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알로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또 다른 알로스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권위와 하나님 되심을 다 경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시고 또 다른 알로스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동일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동일한 성품을, 동일한 아버지 되심의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이게 참,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세 분이란 뜻이에요.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다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동일한 권위와 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안 되시겠죠?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 three person, 일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In one essence라는 뜻이에요. 띄어낼래야 띄어낼 수 없는데 이 세 분이 같이 동일한 권위와 하나님 되심을 공유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때 비둘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세 분이 동시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라는 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대로 우리는 그냥 고백할 뿐입니다. 표현할 뿐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려고 비유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틀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HO2가 뭐죠? 물이죠. 가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액체로 있고 얼음으로도 있고 기체로도 있잖아요. 근데 다 물이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물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있잖아요. 세례를 들 때 그 모습 있잖아요. 다 세 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이걸 해석해 보려는 방법이 뭐였냐면 태양이나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 다 나무죠, 그렇죠? 뿌리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다 합치면 결국 나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합치면 하나님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네. 성부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립적으로 완전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완전한 분이에요. 다만 그 세 분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빛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빛이 입자다라는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빛이 파동이라고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빛이 파동의 성격과 아니로구나 이쪽이 입자였구나. 입자의 성격과 파동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파동이야 웨이브야라고 파티클이야라고 얘기하면 둘 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두 개의 빛이야? 아니 하나의 빛이에요. 근데 하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빛이 두 개의 성격을 나타내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빛은 웨이브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티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중요한 일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한 분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우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과 무엇이 있는 것,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외에 많은 이야기를 적었는데 좀 더 스킵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요, 성령님 그분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분 성령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두 가지 큰 변화를 겪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저 십자가에 분명히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데 왜 죄인은 내가 죽지 않고 저분이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삶이 크게 변해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크게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경쟁으로 살거든요. 싸워서 이기고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통하는 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통하지 않냐면 생명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것이 나의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심령의 한쪽에 돌덩이처럼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뒤에 혹처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자유함, 기쁨, 평안, 그것을 누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변해요. 그렇죠? 또 하나 변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제자들이 정말 변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임했을 때 그들이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임하시는 사건이 불과 같이 이렇게 사도행전 2장처럼 정말 놀랍게 임할 때도 있지만 부드러운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포근함으로 임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때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이분이 나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확 변해요. 그렇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기 멀리 계시고 저 멀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듣고 그러고 깨닫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미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을 갖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 확신이 딱 들어올 때 나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자신감이,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그렇죠?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 땅에서만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에게 그것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냐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엇인가 많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약간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하나님이 죽으신 적이 있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가만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 보면은 사복음서를 넘어가서 그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 나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미 했던 이야기,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에게 우리에게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그냥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서 대하고 그분에게 우리 삶을 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 삶의 많은 문제 속에 관여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겉모양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로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후패해가는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겉모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싶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싶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손님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그분에게 얹혀놓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